2장 1절부터 11절 얘기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얘기를 조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데요. 좀 더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우리 교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보자고요.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11절 보니까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받은 자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돼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자꾸만 땅의 것들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제가 2005년도에 아산에서 목회할 때요,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때 저희 그 교회가 결산이 1,500만 원 결산했는데 3억 5천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1,800만 원 결산한 교회였는데요. 그럼 모아놓은 돈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엄청 빚을 지고 했느냐? 아니요. 3천만 원 빚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2005년도에 6개월 동안 기적에 대한 설교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설교했던 게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에 대한 설교였고, 사실은 그때는 제가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보이면 예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럼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합시다. 제가 정말로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우리가 아까 그 말씀 하다가, 그렇죠?
그 4절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포도주를 주려고, 그런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러자 거기에 6절 보세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여기서 도랑아리 6개가 중요한데요. 이 도랑아리 6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이는 도랑아리라는 거예요. 그게 몇 개라고요? 6개. 자, 요한복음 2장 표시해 두고요. 마태복음 15장으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그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 정결 예식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거예요. 이 도랑아리에는 물이 담겨 있는데 평소에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기 위한 물이에요. 물론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기는 물로도 사용되어져요. 종들이 씻어드리는데, 그때 아무튼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손을 씻어야 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음식이 부정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먹는 그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손을 잘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만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아주 열심히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마태복음 15장 10절이에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내가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부정한 음식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왜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선한 것이 내 입을 통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 더럽고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내 입을 통해 뭐가 나올까요? 더러운 것이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원수 마귀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더럽고 추한 죄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분명한 모습의 변화가 하나 있어요. 입술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요, 만나면 돈 하는 분이 있어요. 만난 내내 돈 얘기만 해. 땅값이 올랐느니, 아파트 가격이 올랐느니, 주식이 올랐느니. 저 아는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만나면 주식 얘기를 해. 목사님이요. 근데 저는 주식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어요. 근데 만나면 주식 얘기를 해.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대 그러지 말고요. 다 여러분 얘기잖아. 아니, 전 정말이에요. 관심 1도 없어요. 그쵸?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말해요. 음담패설을 말하고 악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입에서 예수가 나와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가요. 자, 요한복음 2장. 자, 보세요. 6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쵸? 지금 음식을 먹을 때 손 닦는 그 정결 예식이요.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도랑아리, 그게 6개가 놓여 있어요. 6개. 유대인들에게 육은요, 육은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흔히 666 아시죠? 666.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노력이에요. 그게 6이라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7은 하나님의 숫자죠. 그러니까 정결례식을 따르는 도랑아리 6개는 사람의 노력을 상징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이에요. 나를 깨끗하기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사람의 노력, 의, 선, 이게 도랑아리 6개예요. 그런데 그 도랑아리 6개, 사람의 노력으로는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이 공동체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없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의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내가 깨끗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도랑아리 6개가 있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도랑아리 6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세요. 그래서 아기까지 채웠어요. 이건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 그러면 심판을 상징해요.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경험하죠. 물이 온 땅을 덮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물을 건넜을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게 세례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물 그러면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자, 이 동아라가리 6개는 사람의 노력이에요. 내가 선해지고자 하는, 내가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그 도랑아리에, 이 도랑아리는 또한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그것은 질그릇된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죠. 그 질그릇된 오늘 우리들, 사람의 노력인과 동시에 그건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 우리들 안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그 질그릇되었던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의로워지고 선하게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습들, 그런 인간된 오늘 우리들,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랬던 그 질그릇된 오늘 우리들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아기까지 물이 채워져요. 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9절, 물이 변하여 뭐가 되더라? 포도주가 되더라. 그런데요, 9절에서 9절 10절 중요한 게 있어요. 9절 10절 읽어볼 테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하이든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드리려고 아까 이 말씀 못 드렸거든. 시간이 없어서. 자, 보세요.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10절 답변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네?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좋은 술을 먹어요. 그때는 좋은 포도주 갖다 줘요. 근데 술이 취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네? 술이 사람을 먹어. 우리는 안 먹어봐서 모르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어. 그래서 이게 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해 못해? 못해요. 뭐 그냥 술이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분명히 먼저 먹었던 포도주가 있거든. 근데 그 포도주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가 어땠다? 훨씬 좋은 포도주다. 훨씬 좋은 포도주였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왔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할 때 마리아가 구했던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을까요? 이렇게 훨씬 좋은 포도주였을까요? 아니면 먼저 있던 수준의 그저 그런 포도주였을까요? 그렇죠? 먼저 있었던 수준 정도의 포도주였겠죠, 그렇죠? 마리아가 구했던 것은 이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구했던 기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기쁨은 그냥 오늘 우리들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냥 어려움 없이 살고 그 정도만 돼도 우리 행복하지, 그치? 아닌가요? 뭐 우리 어마어마한 걸 구했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엔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당신한테 뭐 대단한 걸 구했나요? 저 당신한테 그렇게 대단한 거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 목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회하려고 했어요. 목회할 수 있게끔 저한테 성도들 좀 허락해 주시고, 같은 동역자들 좀 허락해 주시고, 마음에 맞는 동역자들. 그래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전 그 정도만 구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그것도 안 해주시나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엄청난 거 구했나요?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건강하게 사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건강하게 좀 해주시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물질 주시고, 우리 자녀들 뭐 걱정하지 않을까 살 수 있을 만큼 직장도 좀 허락해 주시고, 제가 원했던 그 정도인데,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정도의 포도주를 구해요. 마리아가 원했던 것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원했던 건 그 정도의 그냥 땅에 속한 어떤 것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지금까지 일찍이 맛보지 못한 정말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이라는 단어가요, 칼로스예요. 헬라어로 칼로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름다운, 잘생긴, 탁월한,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탁월한 포도주예요. 뛰어난 포도주. 포도주 중에 포도주, 극상품의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도주는 우리들이 일찍이 맛보지 못한 포도주였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포도주를, 그런 기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은요, 이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 이야기는 그냥 우리들이 아는 포도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에요? 그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놀라울 그 탁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 아구까지 물이 찬, 그 질그릇 안에 아구까지 물이 찬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들만 맛볼 수 있는 포도주가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우리들이 일찍이 맛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최고의 포도주예요. 극상품의 포도주예요. 세상의 포도주는 먹어도 갈증을 느끼는데 그 포도주는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 포도주는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허락해 준다고요.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는 그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질 낮은 포도주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질라진 포도주, 먹어도 목마를 그 포도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전해지는 그 포도주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새술이라 번역하고 있죠. 우리에게 새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새술을 먹고 그 새술에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요, 지배력을 의미해요. 술에 취하면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세상 술에 취한 자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새술에 취한 자들은 그 새술은 성령님이고 그 새술은 예수님이에요. 그 새술에 취한 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의 지배를 받아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새술에 취한 자들, 예수에 취한 자들. 그래서 예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요, 그 예수의 취한 자들, 예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볼게요. 아니, 55절부터 볼게요. 자, 새술에 취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새술에 취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죽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지금 복음 증가다 돌 맞아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새술에 취한 스데반 집사, 온전히 성령님께, 예수님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그죠? 이거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스데반 집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더 좋은 포도주에 취했거든요.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평화가, 감사가 넘쳐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그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술에 취해야만 가능해요. 세술에 취한 자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부여제일 감리교회 안에서도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로마서를 하려고 말씀 나누다가 아까 이 더 좋은 포도주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서 아까 시간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넘어뜨렸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더 좋은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지금 모를변화의 포도주 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 새술, 이 더 좋은 포도주의 취함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